성도님들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동안 이제 주님께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주셨는데 말로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8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의 첫 관문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불치병을 치료하시는,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그 밑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메시아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딱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인클루지오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인클루지오란 주제를 앞뒤로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주제의 핵심을 담는 문학적 기법을 말하는데, 본문의 경우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핵심 주제를 앞과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배치하고 그 가운데에 주제의 핵심을 담고 있다. 즉 앞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4장 23절과 뒤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메시아 사역의 핵심 주제는 첫째, 가르치는 사역이고 둘째, 치유 사역이며 그 가운데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그러니까 앞, 뒤에 있는 그 중간에다가 이제 핵심적인 걸 이제 내용을 담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해당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주제의 핵심인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메시아의 가르치는 사역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메시아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능력 사역은 어디에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8장, 9장. 그러니까 8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9장까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런 내용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은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신학자들이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클루지오 구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요거 참고하시면 다음에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거거든요. 샌드위치 구조. 그러니까 앞과 뒤에 주제를 배치하고 그 중간에다 그 내용물을 집어넣는, 샌드위치의 내용물이 있죠. 그것처럼 그런 핵심적인 것들을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9장까지 그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처럼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르치는 사역을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메시아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마태복음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시다라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메시아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때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주님,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목이 막 쉬려고 그래요.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 목이 막 쉬려고 그래. 우리 자녀들이 제 앞에 앉아 있잖아요. 막 어떤 땐 시끄럽대. 막 소리가 커가지고 막 시끄럽다 그러더라고.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야. 그게 좋은 거야. 그 1절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게 그 산에서 그 산상, 그 산 위에서 교훈하셨다. 산상수훈 이거잖아요.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설교를 하셨으니까. 그랬는데 한 나병 환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게 이제 그런 거를 성경에 기록하는 거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유심히 안 봐요. 그냥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알지만 이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또 절을 했다는 게 이게 또 쉬운 얘기가 아니고, 더군다나 거기 주님,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어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성도님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누가복음 5장 12절이 병행구절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거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찾아온 얘기가.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나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문둥병이 그러니까 곧 죽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도 곧 죽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랬다고. 그러니까 심각한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2절은 짧지만 놀라운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둘째는 절하며 주님,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첫 번째, 나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가까이 다가왔다 이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까이 다가왔다. 예,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와 함께 있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거기 1절에 그게 나왔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 혼자 계신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나병 환자는 많은 사람 가까이에 지금 다가와야 되고, 더군다나 그 중앙에 예수님을 지금 찾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라고,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얘기야. 이것이 왜 놀라운지 여기에 대해서 주석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아니 뭐 환자가 한 명 찾아왔나 보다. 그게 뭐가 놀랍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설명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주석의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고 그 증상이 끔찍했기 때문에. 나병의 종류가 두 가지잖아요. 나병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병
종류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병 종류 설명하거든요. 주석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손과 발이 썩고, 여러분 손과 발이 지금 썩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서히 온몸으로 그 썩는 것이 퍼져나가. 이게 문둥병자야. 이게 이런 종류의 나병의 평균 기한은 9년입니다. 최후에는 뇌까지 침범해서 정신적인 쇠퇴와 혼수 상태를 불러오고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병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처음에는 신체의 한 부분의 감각을 상실하면서 시작이 된다. 신경선에 영향을 입어 살은 곪게 되고 심줄은 손에 갈고리같이 되도록 오그라든다. 이 심줄이 이렇게 오그라드니까 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손과 발은 썩어가서 차츰 손가락과 발가락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이렇게 되죠. 떨어져 나가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마침내 손과 발 전체가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관절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다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래. 관절이랑 관절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 문둥병이. 손가락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런 종류의 나병은 거의 20년 내지 30년 동안 지속이 된다. 이것은 진행성의 죽음으로 몸이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어느 날 손가락 하나만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떨어지면 조금 있다 또 두 번째 손가락 떨어지고 그 다음에 손목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서서히 20년 30년 동안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차츰 죽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나병의 신체적인 증상도 무서웠지만 이 고통을 한층 견디기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다. 요세푸스는 나병 환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고 말했다. 중세시대에 나병 걸렸다 그러면 장례식을 치러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살아있는데 정신은 있어서 아직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야,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몸의 질병, 몸으로 느끼는 질병의 그 고통과 이런 떨어져 나가는 이런 통증과 이런 모든 것들도 너무나 끔찍하지만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취급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다음 읽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병으로 진단이 난 환자는 인간 사회에서 철저히 추방되었다. 내쫓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감염이 되잖아. 감염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가족이라도 어쩔 수가 없어. 이웃에서 가만히 내비두질 않아.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이게 걸렸어. 나 스스로가 그냥 용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지인들이 가만히 두질 않아.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 내비두면 자기들도 걸려서 죽을 판인데 철저히 추방시킬 수밖에 없는, 가족들은 떨어지길 원치 않을 수 있으나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질병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철저히 추방시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거든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위해주다 안 되는 수준이 있어. 이런 나병 정도는 사람들이 용납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의사들도 안 되는 거야. 불치병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의사의 최선은 뭐예요? 이런 증상을 보고 나병 환자라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을 내리고 쫓아내는 거, 여기까지가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지금도 그렇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죠. 근데 의사가 할 수 없는 수준에 딱 도달하잖아요. 여러분 무시하고 그냥 방치하는 거 아세요? 난 우리 아버지 때 그걸 겪어봤잖아. 암이 퍼지다 이제 이게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까지 가니까 의사가 그 다음엔 여러분 CT 이런 거 잘 찍어주지도 않아. 그냥 방치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세요? 이걸 아버지가 느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하시는지. 의사가 원래 그래. 경험적으로 자기가 치유하고 자기가 배운 것까지는 치료를 하는데 자기 선을 넘어가는 것은 의사가 다 이래. 의사가 나쁜 사람들이다 이 뜻이 아니고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따 보면 알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쫓아낸 사람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 그게 인간과 예수님의 차이인 것을, 여러분 일반 사람과 구원자의 차이가 거기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수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나병 환자가 예루살렘과 모든 성벽이 있는 도시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율법에는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 61가지 규정했는데 나병 환자에 접하여 불결하게 되는 것은 죽은 시체에 접하여 불결하게 되는 다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병 환자가 집안에 머리를 들이밀기만 해도 그 집은 지붕 대들보까지 불결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넓은 광장에서도 나병 환자에게 인사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도 나병 환자에게 약 2m 이상은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최대한 가까이 가야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잖아요. 바람이 나병 환자 쪽에서 불어온다면 적어도 50m는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 이해가 되죠.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랍비들 중에는 나병 환자가 지나간 거리에서 사온 달걀을 먹지 않거나 나병 환자가 멀리 떨어지도록 돌을 던져 쫓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보면 막 돌로 때리잖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또한 먼 거리에서 나병 환자가 보이면 숨거나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다. 나병만큼 동포에게서 완전히 격리되는 병은 없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추방되어 사람들에게 결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그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가 있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은 실로 그에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어 하나가 중요해. 2절에 나병 환자가 나와. 이 말이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는 말인지,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만 가까이 오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도 쳐다보고 있잖아. 누가 돌로 때려도 할 말이 없어. 그거는. 여러분 나병 환자는 왜 이렇게 절박했을까? 왜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왔을까? 그래서 그게 두 번째가 더 놀라운 거예요. 그게 동기가 되기 때문에, 가까이 나온 동기가 그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절하며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뒷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2절에서 더 놀라운 것은 절하며 주님, 만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절하며란 무릎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으로 신에게 경배하는 때만 사용된 말입니다. 즉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요청이자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은 나의 불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나병 환자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고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믿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정말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자기처럼 그렇게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용기를 발휘했던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용기가 필요해요.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니까.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도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교회도 안 다녔던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핏대를 세우고 찬양하고 막 또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않을까? 이런 걸 극복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나 절박하면 다 극복이 돼. 교회 나와서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에 이런다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미쳤나? 막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 저 미쳤나?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런 절박함이 있으면 그런 기도를 자기도 하게 되더라고, 그게. 여러분, 저도 처음부터 막 부르짖는 기도 했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있거든. 하나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넘을 수 없는 언덕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용기가 우리에겐 다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필요한 존재들이야. 여러분들도 지금 필요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넘기가 버거운 언덕들이, 인생의 언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놓고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절박하게 찾아온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반응이. 그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3절부터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세요. 나병 환자의 믿음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3절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대셨어요. 이게 만지셨다는 뜻이에요.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도망갔을 거야. 그 돌을 던졌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절박한 마음을 갖고 찾아온 그 불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41절은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만지셨다고 나와요. 예수님이 보시니까 그 인생이 불쌍한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죠. 주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세요.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몸의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멀리함을 당하는, 추방당하는 너의 그 마음의 짐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병 환자를 사랑하셔서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만 있으면 뭐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못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이 되었다.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라는 게 이게 예수님의 권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게 안 되지. 근데 구원자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의사들은 이게 안 되는데 메시아는 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명령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이 되었다. 여기서 즉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강조해 주는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치유 능력을 나타내셨고 나병 환자는 즉시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절에 이 나병 치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병 환자가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치유된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서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증하다, 증언하다, 증거하다. 즉 예수님은 제사장의 공적 판결을 통해서 당시 제사장이 이거를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냥 저 치유된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그 추방받은 사회로 돌아가면 큰일 나요. 또 돌에 맞아. 그러면 안 돼. 제사장이 이 사람은 진짜 나병이 치유되었다 이 선언이 있어야 돼. 즉 예수님은 제사장의 공적 판결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나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거함으로써 그가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셨고 또한 예수님 자신이 나병을 치유하신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선언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치유되었다. 그 예수님이 치유하신 게 이제 공식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예수님께? 물론 그 사람이 자기 가족과 공동체로 돌아가는 건 너무나 회복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의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부분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3절에. 이때 예수님은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표적으로서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5절에 대답하시죠. 이처럼 나병 환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은 단순한 치유 사역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더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걸 증명하는. 즉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치유 사건이 왜 중요합니까? 메시아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 사역인데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심으로써 당신만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만천하에 공식적으로 증명하셨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불치병에 걸렸거나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어요.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치유를 나타내시는 능력 많으신 메시아이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 나병 환자처럼 용기를 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여러분 그건 둘째로 치세요. 일단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 드리세요.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거야. 사람들은 돌을 던지는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지금 두세 사람보다 많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 예전에 가정예배 이제 아이들 우리가 5 식구니까 그 두세 사람 되잖아.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를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치유했던 간증들을 저에게 지금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지금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자기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지 않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도록. 치유가 필요한 분들,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사람이 어찌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넘기 어려운 인생의 언덕에 있는 분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나병 환자처럼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